사람은 태어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름 하나를 갖게 됩니다. 왜 저보고 성범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할 말 없지만 부모님은 할 말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다 이런. 사람마다 이제 이름 하나는 다 갖고 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2개, 3개씩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 하면 좋은 이름으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스포츠에도요, 스포츠 인사들도 나가면은 뭐 점수 못 내고 항상 삼진당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름 바꿉니다. 이유가 뭐 이렇게 점쟁이가 바꾸라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이름이 달고 다닙니다. 많이 불러지면 유명 인사고요. 누구 한 사람 안 찾으면 무명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유명 인사 되고픈 마음 갖고 갑니다. 그것이 명예고요. 그 명예라는 이 내용 통해서 세상 걸음걸음이 어쩔 때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찾아주면은요 참 퍽퍽하다. 그러다가 사람들 유명 인사든 무명 인사든 이름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람 안 찾는 곳으로 옮겨갈 때 은둔자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이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유명 인사들 많습니다. 아담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분들 다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불명이 유명 인사가 아닌데 무명인데도 유명 인사처럼 불려지는 한 인물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거론되어지는 내용 한 가지가 있죠. 형제보다 존귀하였더라. 어머니가 수고해서 낳았더라.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부른다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판단하는 것 참 기도하는 중에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맞겠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손에 쥐고 있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한 인물, 누구나 더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시작 때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요,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때가 있었는가 봅니다.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 중에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야복강에서요 잊을 수 없는 기도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 지나고 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기에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고귀한 신분이 되어져 말씀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이제 거닐게 되는데요, 거기에서요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내 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나서 이 핏두성이 그 아들을요 껴안으면서 이름을 뭐라 했는지 압니까? 베노이, 슬픔의 아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슬픔의 자리에 있다가 내 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베냐민으로 이렇게 모습을 바뀌어 가는 그 가운데는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병원 생활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병상에서 누워보면서요, 이 긴 밤에 고통이 있어서 잠잘 수 없는 그 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시간에 깊이가 있고요, 그 맛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침상 벗어나서 건강 회복하면 뭘 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다짐들, 그런데 그 다짐을요, 책으로 수십 권, 수백 권을 쓴다 할지언정 하나님 건강 회복 안 시키면은요,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슬픔이라는 자리에서 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슬픔의 자리에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의 깊이를 더하면서요, 슬픔이다라는 것, 이 슬픔은 즐거움에 앞서서 펼쳐지는 예고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출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 알잖아요. 눈물 흘리면서요 기다리고, 눈물 흘리면서요 폭풍과 몰아칠 때마다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마음 심역을 새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있다 할지언정 때가 되면 또 씨 뿌려야 되는 것이 농부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어려움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아프잖아요. 그 아픔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끔가다 끊임없이 뭔가를 바랄 때요, 이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빚내서라도 움직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투자하면 좋은 거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회복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좋게 바뀌어져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경작이 되어져요. 씨만 뿌리면은요, 쑥쑥 30배, 60배, 100배 큰 풍요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 맞추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추락한다는 소리를요, 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홍 목사도 그 소리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모략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교회가 세월 지나서 그것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이 마음밭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곳 있으면은요 크게 목소리 내서 자랑합니다. 나 좀 봐라라고요. 안 보면은요 끌고 와서요 만져보게 하면서 나 이런 거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듣기 싫어 그래도요 귓가에다가요 속삭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요, 많은 거 소유하고 싶고요, 큰 소리 내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요 관심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행위들, 말이나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그걸로 역사의 문을 딱 페이지를 닫는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저울에 달리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면은요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부름받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는 모든 것들이요 사람 입술을 통해서요, 야 당신 100점이야. 그 100점이 100점이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눈으로 판단하면은요 한시적인 겁니다. 동방에 의인 소리 들었던 욥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조용한 비하인드를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가서요 그 욥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은 하면서요 전제 하나를 딱 옵션 하나를 겁니다.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와장창창창창창창 무너지는 것이요 이 지구의 문화가 몰락하는 것처럼요
쓰나미 한 방에 있어 한국교회가 몰락하는 것처럼요,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건물 안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성도의 믿음의 내용들이요, 오염되어져 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요, 뭔가에서요 어지럽혀져 있고요, 시야가 가려져 있고 기가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벌써 자리매김이 다 돼서 하나님 뒷전에 물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속삭이는 말이 뭡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없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맞춰서요, 욥의 심령을 건드렸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내용 따라서요, 선명하게 빛의 내용에 대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만 떠들잖아요. 본 것만 떠들잖아요. 욥을 통하여서요, 이야기되어진 욥의 결론 부분에서 욥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세상에 우리가 만져지는 복의 내용들,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법정에 들어가면은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런데 재판 받을 때는요, 법정에 들어와서 꾼들이 소리 내는 내용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 편 내 편에서요, 누가 들어갈 때 막 죽여라 살려라 하고 있는, 그걸 지키는 경찰관들이 무슨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변호사들 시큰 떠들잖아요. 집어넣던 검찰은요, 막 뭐 하면서 검사들 막 떠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판장에 앉아있는 판사가 이야기하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무기수입니다. 당신은 30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재판이 끝났을 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 복의 내용을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가요,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것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요, 믿음의 길 거닐 때마다 이 우리의 귀에게 속삭이는 이런 어떤 미혹하는 말, 아청꾼들의 소리가 가끔 가다가 어쩔 때는 너무 자주 들리니까 문제잖아요. 잠잘 때도 한청처럼요, 야, 일어나라. 어디에 돈이 몰려있단다. 가자 하면은요, 옛날에는 복부인들 떴다방이니 뭐 하면서 돈에 묶이다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할까? 주식이 어떻네, 코인이 어떻네.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잘 됐다는 사람들 소리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나 하면서 가다 보면은요,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미혹하는 소리 앞에, 아청꾼들의 그 소리 앞에요,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회피할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줘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러나 웃는다고 해서 그 웃음이 다 모든 것의 안성치가 아니고요, 울고 있다고 해서 세상 망하듯이 나도 망한 것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항상 지킬 때마다 세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요, 나를 지키는 소리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별의 내용이 있지 아니하고는요,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10절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이라라는 이 내용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만지작거리다가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길을 막히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내 가족 구성원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복 받을 그릇 준비 안 되어지면은요, 주시는 복이요, 뭡니까?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거닐 때마다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요, 본전 생각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가 되는가 가짜가 되는 건가, 이것이 명품인지 짱퉁인지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내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이죠, 분별. 기도의 자리에 분별의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분별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외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속삭이지 않을까요? 속삭입니다. 유혹하지 않을까요?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요. 내 시선 가려놓고요, 내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간질간질하고요, 내 몸에 근질근질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앉아있냐, 왜 무릎 꿇고 있냐, 일어나서 누구 쫓아가야지 하면서요, 늦는다, 빨리 가야지, 늦는다, 나중에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을 수 없으니까 빨리 가야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전화 안에 모여서의 기도는 포기해버리고요, 사람 뒤만 쫄쫄 쫓아가는 것이 소경 뒤를 쫓아가는 인생이라 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장에 머리를 숙일 때, 예배자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취해 없어서 썩은 거 줘도 감사한가요? 그렇죠. 썩은 거 줘도 감사라고 하면 감사하지요. 내 몸이 건강한데 나에게 독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까? 썩은 것, 내 몸에 안 좋은 독을 주셔도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요,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고 악령이 줬다고 하면은요, 맞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은요,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던져주는 것은요, 마취형이에요. 잠깐 이렇게 일시적인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세상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막 사실이 떠떠떠떠떠 하면서요. 예. 취할 때는 좋은데 약 기운이 빠지면은요, 대척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도움 받아야 되고 갇혀져 있어야 되고 약물 치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 지나면은요, 그 시간을 몸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내 몸은요, 각으로 돌려놔야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이 너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자람이고 실수고 잘못인데, 그래도 주시는 복을요,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인간이 되어지고요, 예배자 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그런데 그 복을요, 우상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제일 열심히 갈망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그것은요,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듣는 내용이요, 행복은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항상 우리는 뭐 합니까? 더 주세요. 그렇잖아요. 자녀가요, 엄마 조금 더 이렇게 해요.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하다 보면 현대인들이 병이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못 먹었다 보니까는요, 몸은 조금 허접하지만은요, 건강도는 지금하고 비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양 실조가 아니면 그래도 건강 지수는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못 먹어서 2층부터 3층까지 올라오면서요, 나 죽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1층부터 3층 올라오면서 나 죽었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넘치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물질의 넉넉함이 진정한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 문 활짝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바라는 것 손에 쥐게 되어지고요, 모든 소원 다 이루고요, 자, 소유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만족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상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룬 것처럼요, 나 같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 그러나 때 지나면은요, 재물이 어떻게 날개가 만들어진지 몰라도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세상의 권력도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도 5년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죽을 때가 되면 더 고통스럽대요. 왜요? 놓지 못하니까. 남기면 남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큰 늪 같은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입니다. 명예. 형제들보다요 존귀해지려고요 힘쓰잖아요. 집안 밖으로 나오면 경쟁입니다. 경쟁자를요 앞서려고요. 그리고 조금 뭐하면 이름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든 자기에 속한 집단에서 주목 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자기가 있는 영역들을요 넓히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창세기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알명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놓아버리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니까 문제죠. 그러나 나중에 호세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나면은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여러분들 가끔 매스컴에서 유명 인사들이 감춰졌던 추악한 어떤 그거 보고 스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어질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감춰진 것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그것이 진짜입니다. 내 이름이요, 그렇어요. 죽고 나서는 대리석에다가요 홍성범 목사 이렇게 딱 해놓고 열심히 목회했다. 그러나 내가 어린 양의 생명력에 빠져 있다가 하면은요, 이거 헛짓 아닌가요? 헛수고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허물뿐인 축복, 그렇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거짓 축복이에요. 내 자신이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 속에 빠져가고요, 나중에 남들한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나 정도면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명예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명예가 진짜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요, 세 번째 내용은요, 세 번째 늪과 같은 그런 공간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의 어떤 혜택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무시하면 어리석은 거죠. 건강해야만이 인생의 할 일을, 세상이 넓으니까 할 일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육신 건강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요. 나보다 조금 건강치 못하는 사람들 사람 대접 못하고 안 하고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어요. 현대인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요, 몸매 만들기 위해서 굶고 몸매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 찾아가고 운동하고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요, 때 되면은요 다 약해지는 거고, 약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금방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아무리 넘쳐도요, 완전히 건강이 잃어가는 것은요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는 것이 뭘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얼굴만 드러내기 힘드니까 몸매 드러내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요. 젊었을 때의 그런 어떤 건강미, 그러면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사진 찍고 와서요, 다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요. 그러나 건강은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건강이라는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육의 건강에서, 육의 강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 강건이, 그러니 영적인 질병 안에 갇혀져 있다 하면은 허우적거리는 것이 어딥니까? 내 안에서요, 영적인 늪 안에 갇혀져 있으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요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요 스스로 갇혀놓고 삽니다.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갈 수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우리가 나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남들에게 자랑거리로요, 나 이렇게 생겼어요, 내 몸매 이래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통하에서 주의 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썩을 육신인데요, 흙의 인생인지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번째, 현대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가정이라는 축복입니다. 요즘은요 점점 가족이라는 구성력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아내, 자녀, 아버지, 형제, 자매,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관계잖아요. 그물망이고요. 이 관계 네트워크가 있어질 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기관을 만드는데, 첫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놓아버릴 것이 있다 할지언정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의 생활과요, 가정의 구성원에 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이걸 놓아버리면은요, 아버지 집에서 아무리 큰 재물 가지고 세상에 나갈지언정 탄자잖아요. 때 되면은요, 먼지밖에 없는 거고, 때 되면 내가 뒹굴 것이 돼지가
있는 우리 안에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돼지의 먹이 앞에서 내 육신 눕히고요, 돼지처럼 꿀꿀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마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장소라라는 것, 이 가정이 벌벌일 없게 보여지고요, 부모가 원망스럽고 형제가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언정 그 가정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겁니다. 놓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보고라고 하면은요, 보고입니다. 보물을 지도는 성경이고요, 보물 창고는요 교회이고요, 가정인데, 말씀 가지고 나와서요 가정을요 지켜야 되고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현대인 중에요 그렇지 못하는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의 바리새인 같은 인물들이, 야, 이런 인물도 있구나.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대담하게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 축복받았어, 이런 자격 가지고 있는데 남들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이 11조 바치는데, 할 만큼 다 아는데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자랑거리면 자랑거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거리만 갖고 있으면 복이 밀려 들어옵니까? 가장된 자부심에 의해서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자기만 드러내잖아요. 나는 어떻게 뭐 갑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갑이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요 가짜 축복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있는 가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머리도 압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요 기쁨이 없어요. 행동 속에서요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면서 땀 흘려야 되면은요,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사람의 생명의 내용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면은요, 그것이 교회면은 그것이 이 땅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물된 동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머리만 알고 있는 건 참 퍽퍽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건 너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 사건 중에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자가 성경은요 딱 규정을 해놨어요. 고앗 자손이라. 민수기 6장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웃사라는 한 인물이 법궤를 만지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뭘 시사하나요? 뭔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신분에 맞춰서 만져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해요. 만지면 죽을까 봐.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죽었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만지면 죽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배만 나오면 괜찮겠거니, 그렇죠. 출석만 하면 괜찮겠거니, 내 안에 심령이, 내 마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기쁨의 내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지사의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도, 시험지에서 틀린 것들, 아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 알고요 잠시 잠깐 이야기거리는 할 수가 있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과거에 사랑했던 것 미워하고 미워한 것들을 사랑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 다지고요. 결단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변화의 자리에 내 자신을 묶기를 힘쓰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머리빡 깨지고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옛날로 돌아가면 죽음인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다시 마음 추스리면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내적으로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요. 기도하라면 기도가 웬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입술만 열리면 난 구원받았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악마쓴, 그러면은요 내세울 것이 뭡니까? 자기만의 주장이죠. 그런 걸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생각 한 대로 기도 응답 얻으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주세요 안 주면은요 주라고요 땡깡 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요즘은 이제 주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왜요? 다 누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진짜 같아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는요 찾아오는데, 끊임없이 때 되면 태풍 밀려오는데, 끊임없이 예상치 않은 지진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둠을요 빛으로 바꿔놓으셔야 되는데요, 다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이전에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괜찮다고요. 누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어쩔 때는요 기다리라 말씀하고요, 어쩔 때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준비의 내용들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만나서요 악수해야 되는데 그 악수하는 그분의 손에는요 못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 손 붙잡고 올라가야 될 그곳은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소고요. 구세주로 오셨던 그분이 상처난 몸에서 피가 흘려지는 그 자리에 이 피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분 때문에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기에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네, 이분 놓치면 인생살이 망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떠나지 않기를 열망하고 그분 곁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분이 말씀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풍요의 세상 만들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저도 함께 어울리기를 열망할 때 교회가 교회다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에요. 편리는 편리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편리하는 거 싫어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분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의 손은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요 온몸으로 느끼기를 열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어울려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이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늘의 복이죠.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내가요 멸시당하고 있다 할지언정 그 멸시를요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내 안에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거짓을 털어내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자작물들이 많습니다.
축복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요 매몰되어지면 그것이 죽음의 늪이 된지도 모르고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자리,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은요 때 되면 하나님 다 허락하시더라.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